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이제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시작하셨을 때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되었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려면 우리가 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다신 상징인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과 달리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한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민족, 구원의 백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도 그렇고 한 인간의 삶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작은 불완전한 인간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시작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들의 시작이 불가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불완전하고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내 인생에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능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자신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냐, 혹은 가난하냐, 혹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깨진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깨달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인생이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옮기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왜 결혼했어? 왜 좋았어? 아빠는 내가 왜 좋아? 자꾸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 왜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다지 우리는 논리화 시켜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냥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 그냥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왜 좋죠? 저는 그냥 좋은데요. 그냥 좋은데요. 그냥 우리 남편의 모든 모습이 그냥 좋았어요. 이 말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서술적인, 설득력이 있는 문장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내 민족으로 선택한 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대요. 너희는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대요. 사랑한 이유가 뭐였대요? 그냥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얘 너무 짠한데 사랑하고 싶어.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가셨는지 이유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그냥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채 살다가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옮기시죠.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을 옮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악에서 선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통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옮겨진 자다 그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옮겨졌던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저기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옮기기 이전에 곳이 도대체 어디였기에 하나님 거기서 옮겼냐? 갈대아 우르. 여기는 여러분 시날 땅 평지에서 세워진 다시 말하면 바벨탑 문명권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라크는요 지금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누구도 시대보지 않았던 바벨탑의 문명을 시작했던 니무롯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그까짓 건 우리가 더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에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라크 남부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문명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벨탑의 문명은 인간들이 만든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지만 성경과 전혀 상반된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크고 강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문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는 너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건 당신의 역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하고 두려운 거였습니다. 죽어도 자손이 있으면 나의 역사는 이어져 가잖아요. 적어도 그 자손들에 의해서 기억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에 찾아갔던 아브라함은 작디 작은 자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던, 바벨의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 했을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경에 정확하게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불악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면서 살았던 한 가족의 중심 공동체였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가 믿는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로 그 가족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힘과 능력이 우상화되어지는 세상. 아니,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그 어떤 신도 만들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듯이 너희 원래 조상도, 너희 조상이라고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내가 그곳으로 찾아가서 여기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불청객으로 취급받는 세상,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세상,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과 같은 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봐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갈대아 우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과 능력과 물질이 우상화되어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에 딱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웃집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요, 얼굴 마주치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떡을 나눠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게 됐고,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물질도 아끼지 않는 세상. 제가 이렇게 서울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서울 물을 먹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서울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투를 전혀 안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서울 와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참 자기애가 강하구나. 자기애가 있구나.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해요. 처음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아내 몰래 돈을 모아서 쿠팡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로켓 배송으로 시킨 것들을 보면서 그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올 한 해 수고한 자기에게 준 선물이래. 처음엔 충격이었었거든.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먹어서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권리 갔어? 그러면은 1년 동안 수고한 나에 대한 선물이야. 뭐 그래. 짜장면 먹고 있는데 막 먼슐랭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도 매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수고한 자기에 대한 선물이었던 거. 저는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승이 동물이 하나님이 지은 그 어떤 피조물이 우상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곰이 사자가 우상 섬기는 거 봤어요? 있나?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만드는 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과 막 이렇게 자기 아들들 막 이렇게 편들 때 갑자기 아저씨가 나타나고 한마디 하잖아요. 이 자산 1조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자산이 얼마인지 가지고 여러분 기가 죽고 기가 살고 해요. 같은 서울에 살아도 강쪽 남쪽이냐 강 위쪽이냐 강 쪽에 살아도 또 이 대치냐 소치냐 중치냐 가지고 또 예.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죠.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따먹어도 내 땅 되지도 않는데 그 부동산 투기를 어렸을 때부터 뭘 그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보다 많이 따먹어도 여러분 이 땅은요 해가 지면요 다 지우고 가버려요. 아마 땅 따먹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뼉마다 하잖아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막 손뼉 더 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자기 집을 크게 만들잖아요. 자기 기본 집을. 그래서 크게 갔다가 와서 막 땅을 계속 만듭니다. 여러분 그 땅 내 땅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무런 소유를 가져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할 때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막 많이 속이잖아요. 어렸을 때 연습을 습 이렇게 했는데 습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적게 땅을 가진 사람은요 친구들은 되게 여러분 불편합니다. 근데 해 딱 치면요 가장 미련 없이 가는 애가 땅 적게 먹은 애예요. 땅 많이 따먹은 애는 와 나 진짜 저 따먹으려고 얼마나 막 재밌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게 이게 슬프지. 근데 땅 몇 개 못 따먹고 간 친구들은요 에이 오늘 끝났네.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근데 땅 많이 따먹은 애는 지우면서 뭐예요? 아이고 아까운 거 내 땅도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래요. 군중 심리에서 이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왜 뛰어? 나도 몰라. 쟤가 뛰기를 뛰는 거야. 같이 뛰는 거예요. 왜 그 학원 보내? 몰라. 우리 옆집에서 그 학원을 보내고 있어.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를 모른 채. 왜 버는지를 모른 채.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를 모른 채. 옆에서 뛰는 사람이 이유가 돼버린 세상. 왜죠? 그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니모롯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갈대아였거든요.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 누군가보다는 우월감, 그 누군가보다는 열등감에 취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도 갖지 않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주가, 가장 중요한 옮겨짐이 바로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소멸되는 존재였더라.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면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 여러분, 이렇게 옮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월감 없어요. 열등감 안 갖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났네. 그럼 그 열등감이에요. 누가 나보다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아우, 저 차를. 열등감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성공해서 강남으로 이사 가셨어요. 아우, 축하해. 이거지. 강남으로 잘난 척에 또 지가 대치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열등감이에요. 옮겨진 자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만날 때 우월감 갖지 않아요. 옮겨진 자는. 왜죠? 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옮겨지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우월감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이 옮겨지기 전에 세상의 어떤 사고와 세상의 가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든지, 옮겨졌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옮겨졌는지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고 있든지,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생각의 변화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은 말로 사는 존재인데 내 속에 있는 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 말이 뽑혀져 버렸다고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가 알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소설책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 A4 용지 한 10장 정도의 말씀을 주셨다고 피해 다니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방향성과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아비집,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을 떠나라. 왜요? 말씀이 없어요. 언제요? 말씀이 없어요. 어디로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설득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떠나래요. 여긴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냥 아주 진솔하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목적지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목적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인데 그 목적지신 하나님을 두고 자꾸 우리는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나 어떤 단어가 기도 중에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나 보구나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길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종종 비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휴가 때 떠나면 여러분 강릉은 제가 알지 아이들이 강릉을 알겠습니까? 강릉을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다니까요.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렵다고 하는 거는 사단이 나한테 심어준 거짓말이구나 걸 알게 됐다니까요. 아이들은요, 저와 함께 딱 차를 타는 그 순간 어디를 경유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결국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재밌게 놀고 행복해합니다. 걔들에게 불안의 눈빛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작은 공간 안에 아빠, 엄마가 있다라는 거. 아빠, 엄마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고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어디를 경유해서 가든 얼마가 걸리든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 누구예요?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쉬어야 되지 않아? 왜 그렇게 가? 일로 가야지. 답답하네. 내가 운전할게. 아, 끼어들어. 운전 진짜 못하네. 왜 굴러 가? 차선 바꿔. 쉬었다 갑시다. 막 이러잖아요. 막 옆에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막 더 힘들어. 운전, 보고 있다니까. 네가 나를 더 놀래게 해. 그러잖아요. 우리 불안해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한 거짓말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 하실지, 그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궁금해요.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어딜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뭘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대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인데, 그분 자체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차이는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착해보니까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줄 땅이 여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막 투신사를 발휘해가지고 막 하나님 딱 하면 알아 나는. 딱 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뭘 딱 하면 알아.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데. 척하면 안 매다 막 그러잖아요. 척하면 어떻게 알아? 제가 되게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딱 들어보면은 데이트가 쌓여지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틀 때가 있어요. 겸손해지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떠났던 아브라함과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알았지만 매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한가지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적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저기라고 목적지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가 여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때 그분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가고 거기까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상당히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 중심적인 사람들,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답답할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데를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계속 돌았어요. 돌아. 그래서 돌아버리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왔는데 이거 같은 길인 거야. 몇 년에 왔던 길. 또 돌아간다고? 하나님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인생도, 목적지를 알고 가는 인생도, 내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과 매일 순간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벨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그 사회에 뭘 이바지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다가 살해당했어요, 형한테. 에노스가 한 게 뭐예요, 에노스가? 에노스 여러분, 니무롯처럼 문명을 발달시켰습니까? 아니요, 에노스가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영혼 깊이 새겨졌던 거예요. 인간은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이구나.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에녹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애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애 낳고 동행하고, 애 낳고 동행하고. 노아가 한 건 뭡니까? 120년 동안. 매일 같은 곳 똑같이 오가면서 배 만들었어요. 그 단순한 일을 1, 1년이 아니라 120년 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를 구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문명을 이루었던 그 어떤 가인의 후손과 니무롯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더 인정하시고 더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던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어떤 나라에서 성교원금을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막 부교육자들도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끔 저에게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뭘 보여줘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큰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 왔을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쪽으로 보내실 거라고 목사님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력서를 썼을 뿐이에요. 여기 괜찮게 하라고 썼는데 됐어. 두 군데가 한꺼번에 돼버렸네. 선택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여기가 조금 더 하나님 저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게 거부하고 말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거기로 갔어요. 사랑 오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냐?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순전한 나팔을 계속 끊임없이 불어라.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불어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불러 모아주겠다. 그것만 하고 시작했던 것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강남역에서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저와 같이 살겠다는 그 후배들, 또 부교육자들, 친구들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늘 그래요. 형이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어울리지 않아? 뭐 웃으면서 그래요. 강남은 자기가 더 어울린대. 근데 더 어울린다고 하는 그 친구는 저 외곽 쪽 지방에 있고, 어울리지 않다고는 제가 여기 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딛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이 아닌 최고의 믿음에 반응하면서 그 하루를 채우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그림이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2년 차가 좀 넘었잖아요. 내년에 되면 3년 차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를 곧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창조주 아래에 있는 건물주께서 이걸 이제 조금 건물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더 큰 데로 보내주겠네? 아니요. 하나님 이제 더 큰 데로 우리를 보내주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 생각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보다 더 작은 데를 가도 매 순간순간 그 2025년, 2026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지루해 보이는, 같아 보이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대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낮추기를 원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도 아니고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권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길이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주님이 머무시면 저도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이거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40년 광야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이거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란 얘기입니까?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여기에 머무시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왜 여기입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같은 말을 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패밀리, 시월드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제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내 고향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성공을 위한,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 뒤에서 이거를 밀어주는, 다 이루어질 진리로 생각한다고요. 진리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광야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서 노예나 광야에서 노예나 뭐 인생에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손에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왔으니. 이스라엘만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저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목적지는 동일한데 우리를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 색 가지고 그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그림도 있지만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그릴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그 그림의 그 작가가 화가에게는 필요한 색상이라고요. 컬러라고요.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적게 쓰는 것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좀 부유한 삶을 통해서, 어떤 이는 내 인생에 조금 결핍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쓰세요. 다 우리를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해서 하버드 같은 데 가서, 어떤 사람은 좀 가방끈이 좀 짧더라도 하나님이요, 각각 다양하게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삶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보신다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 이거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빨리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속도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을 결정하는 건 그 머문 속에, 그 가는 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외적인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만들었던 인류의 문명이 결정짓는 게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같이 120년 가까이 똑같은 곳에서 망치자면서 배를 만드는 것, 우리 그날 보면 너무나 지루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그런 인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이유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이 있으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적지 알려주셨으면 떠났을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처분해가지고 저기 가난하게 사는 그 어떤 나라에 가라고 뭐 쉽게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적어도 나에게 찾아왔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주시려나?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고 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두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요, 세상을 내 집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러분,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건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떠난 것에 대한 수고와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것에 대한 그 기특함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강남의 노른자 땅 좋은 아파트를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작은 천막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예수 믿고 따라왔으면 그래도 천막이 아니라 괜찮은 집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면 애굽보다 더 나은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역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그 기대감이 무너질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천막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당신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보다도 더 다른 천막국 같은 인생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형통할지어다. 이 말 듣고 싶지. 네, 집사님,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또 작은 천막을 좀 이렇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메시지 하나 목사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성공하는 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하는 여러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막절이 뭐냐면 장막을 치고 그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천막 치고 살았던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천막에 사는 사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천막과 같은 나그네 삶을 사는 너희들 곁에 내가 있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도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 곁에 같이 천막 치고 함께 살아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수고해보세요. 수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가지고 갑자기, 아, 목사님, 이렇게 많은 걸 저한테 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가지고 선교할래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거기서 못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다고 해서, 나 선교원금 보내줄게 하면서 금가루 떨어뜨려줘요? 아니요, 여러분. 아, 나 하나님의 나라 보니까 예수 믿고 다른 자들이 이런 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에서 나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없다고요. 자, 어제 우리 리더방에다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에 오셔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팀이 이제 집사님이 너무 진짜 과하게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해 줘가지고 저도 처음 먹어본 거를 어제 그때 먹었었습니다. 뭐 다들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처음 먹어봐가지고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그 황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진 하나 찍어 보낸 거예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게. 여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약간 찝차였었는데 타이어가 좀 저도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울퉁불퉁하다 다니니까 이게 견딜 수 있을까? 또 승무사님이 약간 좀 커요. 이게 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승무사님 시국이니 잘 숨어 다니십시오. 몸이 좀 이렇게 숨기 힘들다 하더라도 잘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일에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기존의 타이어가 아닌 그 울퉁불퉁한 타이어 있잖아요. 그 타이어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그 가난한 뭐 목사님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편한가 봐요. 제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일단 제가 그냥 보내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근데 타이어를 갈아도 100만 원이라고 가지고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리더방에다 올렸어요. 리더방에다 올렸던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십실반 하셔가지고 혼자 하면 좀 어렵지만은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가시면서 헌금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타이어 값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1, 2부 하면은 1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리더방에서 그냥 끝났어요. 제가 올리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고 목사 얼마 보내면 되니까 뭐 계속 오는데 제가 제 성향은요 100만 원 탁 넘으면
안 받습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많이 들어오네, 들어오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다 익선, 다다 익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참에 이동 가지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120만 딱 들어왔을 때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만하라고 놀랬어요. 돈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서 120만 보내면서 100만 원 하던 타이어가 20만 원은 송교성 혼자 지내시면서 여름에 선교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쉬십시오. 가시는 거 드시고. 저희 교회 리더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거 보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못 내려올까봐 걱정이에요. 리더들이 다 해볼까봐.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할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목회자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한 사업에 성도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썩지 않은 것에 진짜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투자의 왕은요, 진짜 투자의 왕은 어디 주식이 오르는지, 어디 땅값이 오르고, 어디 집값이 오를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투자왕이 아니고요. 썩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나그네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해가 지면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어도 다 지우고 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땅 따먹게 하면서 멱살 잡고 안 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근거하면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신세인 거예요. 우리도 천막 쳤는데 우리 조상도 천막 쳤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아파트, 더 괜찮은 삶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에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그거 알려주고 가난으로 보내잖아요. 가난의 풍성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존재,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야. 가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야.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떠난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영적인 마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내게는 시간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라고 알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누가 보면 여러분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요, 돈이 너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요만했는데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해야지 창고 쌓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드린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돌발적인 사고들, 또 상황들, 질병들은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질병의 터널을 지나도 모르겠니? 어리석은 자야. 사고를 경험해도 모르겠니?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 저 위에 집이 있는 자. 이 세상에 큰 집을 주고 사는 게 나그네가 아닌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집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닌 저 위에 내 집에 있는 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유함을 주시든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은 천막을 절대 거두지 마시길 바라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가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장막 생활에도 어딜 가든 제단을 쌓는 자로 산다라는 거.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낀 건 투덜대는 장면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을 고작 요딴 삶으로 주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천막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유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대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만남을 최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선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약을 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약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미팅을 요구할 때요. 그럼 그 선약도 뭐 하죠? 미룹니다. 저만의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했던 건 하나님과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 의 만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이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갔을 거예요. 어딜 가든 천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가 머물 곳이고 하나님의 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도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가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모태신앙인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 뭔가 성공을 경험하고 내가 부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만들었던 그 아주 단순한 한 문장, 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나의 가고 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만의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다고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향 깨는 게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묵뚝뚝한 남편이 아내 손잡아주면 사랑한다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묵뚝뚝한 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볼 때마다 거기에 길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한번 손잡고 한 번 하는 것처럼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이 만들어지려면요. 반복해서 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유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이 위인전에 나올 만큼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사했어. 등기 이전했다고요.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거라고.
우리가 믿으며 조상을 믿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우리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대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으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내 성향대로. 여러분, 성도들과 혹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말 안에 갇힌 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래서 원래 저는 그래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제 스타일이. 여러분, 그 스타일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내 스타일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의 자아라고요. 자아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너였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에 계속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나에겐 너였어. 그 하나님의 이유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나냐? 짧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오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달아보시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씩 걷어가시면서 나 하나면 되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나 하나면 되니? 근데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실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깨져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쉽사리 던지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 앞에 한 번도 못 써봤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새 가슴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굴곡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걸 뒤로하고 내려오게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였듯이 제 인생의 이유도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 땅 인생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 고백은 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